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주의 현존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위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서 견고한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한 부활은 신비죠. 신비.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식으로 더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활은 신비다. 성경이 처음부터 전체가 신비죠. 오히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인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안 따져서 그렇지 정말 따지면은 나 부활 믿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내 순교 당해도 부활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그걸 안 따져서 관대해서 그래요. 우리가 관대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세상이지. 우리가 안 믿는 게 더 합리적인 거라. 안 믿는 게 합리적.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초합리적인 일이죠. 비합리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학적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초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 아닙니다. 모든 과학의 원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데요. 초과학이라고 하죠. 초과학. 비합리는 아니에요. 초합리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 교회에서는 다들 다 젠틀맨이잖아요. 마음씨가 다 좋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씨가 다 좋아서 부활이 믿어지느냐고 대놓고 묻지는 못해요. 저도 못하잖아요.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못해요. 내 아내한테도 못해. 내 자식들한테도 못해. 웬만한 손주들한테는 해. 아직 요만한데 뭐 알겠어요. 근데 그 어른들한테는 못해요. 못합니다. 대놓고 못 물어요. 그래서 누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이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하이클래스예요. 지적인 수준, 경제적 수준,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월등하게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사두개.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쁜 놈들 이 사두개인 이놈들 자기들 지식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말이야 함부로 공개적으로 나 부활 그런 거 믿나? 자기들이 마치 젠틀맨인 것처럼 그리고 부활 믿는 사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아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소수.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고 안 믿는 것을 과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나무랐거든요. 2000년 전에 나무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나한테 명예훼손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사두개인이 얼마나 더 많냐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국한됐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어. 전 세계 퍼져 있는 게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잖아요. 그야말로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부활 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과 부딪혔겠냐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진짜 영적인 실체가 뭔지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영을 믿지 않는 거. 영 무슨 영이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만 오케이 실체고 영은 실체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 그죠? 얼마나 부딪혔겠냐고요. 지금 오늘 나오잖아요. 괴롭혔잖아요. 더구나 그들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류고요. 사두개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류고 예수님은 사실은 아웃사이더라고요. 소수예요, 소수.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적입니다. 오직 뭐만 믿냐면은 모세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믿으니까 뭐만 믿어요? 오경만 믿어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나오잖아요. 예, 모세가 최고예요. 모세 이외에 다른 예언자들은 아니에요. 모세만 최고고 모세의 오경만 믿어요. 예, 바로 이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예언서를 선지서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반박이 100% 먹혀들려면은 예수님도 반박하기를 뭘로 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번뜩이는 지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토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나오죠. 천사나 영적인 존재도 다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상류층입니다. 부유한 상류층. 주로 이제 제사장 그룹과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이게 자기네들의 자랑이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거 막 이렇게 과시해주고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이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지위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냐고. 무슨 권위가 있겠냐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다 권위자가 되고 하면은 저도 여러분과 최소한 동등하긴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일까? 특별히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말고 저기 다른 큰 교회. 상류층 출신. 예, 제사장들과 주로 이제 관계를 갖는 사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과 협력적이에요. 로마 제국과 협력. 그래야 자기도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좋은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산헤드린.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산헤드린은 뭐 국회라고 생각해도 돼요. 국회. 또 어떤 분은 뭐 산헤드린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니까 뭐 대법원이라고도 할 수. 다 기능 다 해요. 국회의 기능, 대법원의 기능 다 하는 것이 어디 뭐라고요? 산헤드린. 성경이 나오죠. 산헤드린. 거기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주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 누구라고요? 사두개인. 현세적인 관심, 현실적인 물질만 관심 있어. 누가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거에 대해만 관심 있어요. 내세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어요? 모세를 믿어요. 모세 오경이 최고예요. 그려지시나요? 이 모습이 그려지시죠? 사두개인들. 종교 권력만이 아니라 현세적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에 관여를 해. 예. 권력과 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과 동시에 종교적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밥맛이야. 완전 밥맛이죠. 예. 밥맛이야.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근데 완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이 보기에는 완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하루가 아니라 사실 같은 날이라고 했어요. 예. 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예, 같은 날. 이 같은 날.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는 거든.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예수님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해 준 것은 거기가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이상한 걸 가지고 괴롭혀요. 부활이 있다고? 야, 이거 한번 해석해봐.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다음 주도 또 괴롭힌다고. 그날입니다. 그날. 바로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로 그날, 같은 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나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무엇을 가지고 괴롭힙니까? 바로 부활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이 사두개인들 떵떵거리고 자기들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함락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 이후에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예. 자, 이들은 모세 오경을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부활 문제를 다루는 것도 모세 오경에서 다뤄요. 근데 사실은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들이 예수님 이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면 그거는 몇천 년 전이잖아 벌써요. 그때 부활이라는 개념은 부활 이런 용어로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야비하게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신명기 25장의 말씀. 신명기 25장 5절 10절에 기록된 그게 법입니다. 신명기는 법이잖아요. 법을 가지고 괴롭혀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법을 뭐라고 그랬냐면 수혼법 그랬어요. 수혼. 형수와 결혼하는 법이잖아요. 수혼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요. 그 법이 있었죠, 우리나라도요. 하여튼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은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자, 형제들이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딴 형제 중 하나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 이게 수혼법이에요.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그걸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을 따진다면은 이 법을 준 이유가 뭘까? 그래야 이제 법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법을 그대로 따르면 안 되는 거고.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뭘까? 이거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여인은 어떻게 돼? 그 당시에는 여인은 거의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시대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준 법이에요. 연약한 여성을 불쌍히 여겨서 주신 법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생계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주신 법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법의 정신 따지지 않아요. 이것을 뒤틀어서, 이 법을 뒤틀어서 부활 논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참 야, 이런 놈들 있나? 여러분들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어떻게 제일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실형제가 막 다 죽은 그런 경우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뒤틀어서 부활 논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떤 가정에서 선생님 어떤 가정에 형제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이 부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동생 형제 중에 또 하나예요. 하나가 형수와 결혼해서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보존해 줘야 형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아기가 없이. 셋째도 그랬고요. 7째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이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걸 들어가지고 부활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 여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7명도 부활하고 마지막에 간 여자도 부활하고 혹은 7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남편은 누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예. 28절이니까 질문입니다.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속으로 낄낄거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 이거. 예수님을 올무로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낄낄 웃었을 거예요. 야비한 사람들이죠. 야비한 사람들. 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두개인들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격하게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 교회 다니면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도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진리는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진리는 옆으로 제쳐놓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교회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지장이 없고 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교회 내에서도 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전혀 이상한 눈으로 보질 않아요. 당신은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도 안 믿어요? 그렇다고 뭐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가끔 있으면 그건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지, 장난으로.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전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주 꼼짝없이 예수님 걸릴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의 반전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반전. 예수님의 반전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뭘로 반격한다고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반격합니다. 최고의 반격입니다. 두 가지를 반격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너는 성경에 대한 무지다. 성경을 모른다. 너는 신명기만 알았느냐? 출애굽기를 읽어본 적도 없냐? 같은 오경이잖아요. 같은 오경인데 성경에 신명기 수원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있어요. 출애굽기도 못 읽어봤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경도 모르고 너희들의 시야가 너무나 이 단견이어서, 시야가 너무나 짧아서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반격을 합니다. 첫 번째 반격이 뭐라고요? 성경에 대한 무지.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면요, 모세오경을 어디를 봐도요, 이거 부활에 대한 사상인가 이게? 라고 하는 곳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게 부활에 대한 뭐 죽은 자의 부활은 있지만은 이게 뭐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그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거의 찾아보기 힘든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 모세는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 우리가 믿는, 당신도 모세 믿죠? 우리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 없다. 부활에 대한 언급 없다. 가르침 없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부활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한 반전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그냥 한 칼에 쳤는데 그 반전이 구약 성경이 전체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모세오경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반격하지 않고 다른 거, 야 내가 말하면 믿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라고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이 잘 인용하고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반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겁니다.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반격하고 난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높이 평가하는 점도 사두개인들을 높이 평가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랬죠?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리는 사두개인들이 나왔겠죠? 사두개인들 물론 이렇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마음이 놀랬다 그랬거든요. 가르침에 놀랬다는 게 이 말입니다. 미완료가 중요한데요. 너무나 놀려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 완료가 되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완전 놀래서 막 흥분할 정도로 놀래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저는 반격이 수동태 3인칭 복수, 영어로는 에스터, 놀래서 자빠질 지경이. 그게 이제 미완료돼요. 그 반응이 보이시죠? 예. 예수님이 뭘로 반격을 했다고요? 모세 오경으로 반격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6절에다 이렇게는 말 안 하셨지만요. 이런 말씀도 성경 오경인데 읽어본 적 없냐? 그거라도 한번 읽어봐라. 이런 식이거든요. 예수님께서 3장.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 반격입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변증을 합니다. 부활을 변증하는 거잖아요. 변증합니다. 근데 이 말씀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부활과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을 변증하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성경은 참 많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 정도만 알아요, 여러분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 근데 어떤 분은 더 깊게 또 봐주거든요. 자,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헬라어거든요.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I am이 I am. I am은 I am 생이라고 있잖아요. I am 생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는 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아브라함 이거는 이격. of 영어로 of. 뭐뭐의. 누구누구는 주격가 하면 일격. 누구누구의 소유격 하면 이격. 누구누구에게 하면 삼격. 누구누구를 하면 사격. 그렇게 합니다. 헬라어에서. 다른 언어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격이에요. 이격.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이게 아브라함. 아브라함 같이 생겼죠, 이거? 예, 아브라함 생겼잖아. 처음 봐도. 예. 이거 이삭 같이 생겼죠. 이삭 같이 생겼잖아. 아이잖아. 아이. S에 이삭. 이삭 같이 생겼죠. 이거 뭐예요? 야곱. 예, 야곱 같이 생겼잖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변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건 뭐냐면 에고 에임이 I am 요 부분하고 누구누구의 요 부분 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눈여겨 봐야 될 것은 I am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 이격이라고 그랬어요. 이격. 요 부분입니다. 먼저,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모세가 하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자, 이때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냐면은 기원전 1300년경, 기원전 1300년경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때요? BC 1800년경이에요. 그럼 이 갭이 뭡니까? 500년입니다. 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이 돌아가신 이후 500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몇 년 전? 500년 전 내 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5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에 대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뭘 사용하셨어요? 현재형이잖아요. I am이니까. I was가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이라면 현재.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5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을 놓고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5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구약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이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담 창세기 읽을 때 아담을 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를 우리가 읽습니다. 살아있는 하와, 뭐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 지금도 살아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거라고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요. 이사야 지금 살아있는 이사야를 우리가 읽는 거라고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전체 구약 성경이 살아나 버려. 부활로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그래서 이 이격, 이제 이격으로 한번 가죠. 여기가 이격이잖아요. 이격, 뭐뭐의잖아요. 이 이격을 보면은 사용법이 주격, 주격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있고 목적격적으로 사용할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 주어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속한 하나님, 그런 이야기고, 목적격적으로 납니다. 아브라함이 경배하는 하나님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억을. 아브라함이 경배하는 건 목적격적이고요. 아브라함이 속한 것은 주격적으로.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죽지 않았으니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500년 전에 돌아가신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으니까 뭐가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암시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지금도 야곱이 지금도 죽지 않았으니까 몸의 부활은 그 출애굽기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논리를 사용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논리를 폈으니까 이러면 누구의 남편이 되겠어요? 누가 남편이 되겠습니까? 논리로 가지고 웃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논리를 사용해죠. 지금도 살아있다잖아. 500년 이후에. 그럼 거기에 부활이 암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 한마디에 구약 성경이 그냥 살아서 날개를 치는 거야. 우리가 아담 이야기 읽을 때 아담도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하와도 살아 움직이고 모든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봐라. 이런 이해가 되십니까? 사두개인들이 논리로 질문했으니까 예수님도 논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들의 좀 높이 평가해 줄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논리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승복했다. 바로 승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만약에 예수님을 쏘아붙였다. 이건 사람도 아니고요. 사람도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논리를 반기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승복했거든요. 놀랬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저렇게 해석을 하는? 여러분, 이제 저도 머지않아 죽을 겁니다. 죽음이 다 앞당겨 온 사람들이 많아요. 곧 1,000만 명이 넘어간다는데요.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1,000만 명이 넘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다 갈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그래서 인정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저도 항상 그걸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죽은 이후에 저보다 조금 늦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조금이야, 조금. 그것도 많이 아니야, 조금이야, 조금. 조금 뒤에 늦고 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지금 명수가 경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명수와 소속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바로 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 듣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박하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아니 되는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부활을 빼면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원히 산다는 영원한 영생을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고요? 돈 부자 되게 해줄 거예요. 잘만 하면. 그게 그렇게 자랑할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자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됐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500년 전에 죽었는데 살아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육은 죽을지 몰라도 영혼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3사람. 3사람만 지금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시장이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너 속으로 그럴 거야. 주명수 목사, 너 진짜 부활 믿는 거야? 이게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의 비율만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몇 명, 교회가 적으니까. 부활 안 믿는 사람 몇 명밖에 안 돼. 큰 교회는 몇만 명 모인 사람들은 몇만. 우리는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믿어지십니까? 부활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논리가 또 뭡니까? 이 논리로 예수님이 반박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냐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였다. 너희들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반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도 없고 신명만 가지고 떠들었으니까
자기 법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 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들은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오직 보이는 물질만이 리얼리티다. 실제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이 리얼리티다. 그들의 사두개인들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활 이후 부활의 삶에서도 똑같은 조건들이 이 땅에서처럼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가고 장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 후에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그 7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이거 보시죠. 이 시각, 그들의 시각이 얼마나 지금 좁은지 보이시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제한된 시야, 이 제한된 시야를 공격했어요. 공격한 겁니다.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야가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제한된 시야는 비성경적이죠. 비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영에 대한 기록이에요. 영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사람도 영이에요. 보이는 이제 몸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항구적이고 더 우선적으로 훨씬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몸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이 끝나면은 영이 내 몸을 빠져나가면은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영혼이 있을 때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그런 요걸만 생각하니까 몸을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비성경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고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영이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네.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거.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타나서 니고데모한테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시야가 가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에요. 영의 능력이 육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 형통해야 돼. 사람들은 다 몸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반죽밖에 안 해요. 영이 형통합니다. 영혼이 형통해야 돼요. 물질은 더러운 것은 아니지만은 물질 때문에 영혼이 죄로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고 소생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영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아셔야 돼요. 균형 있게 아셔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중요하죠. 다 하나님 창조했으니까. 몸도 그렇고요. 몸이 중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도 하세요. 성경은 다 있어요. 다. 성경은 사람이 높이 올라가라, 높이 올라가, 높이 올라가. 그렇고 근데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요셉처럼 그렇게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균형 잡히는 얘기야. 성경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통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형통하시고 육도 형통하세요. 올라가세요. 뭐 하나님이 뜻이면 다 해야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이 소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부활이 믿어져야 합니다. 부활은 진실이에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아주 밝게 사는 것도 가르쳐줘요. 밝게 살아라, 밝게 살아라. 그러나 어두운 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균형 잡힌 성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 한 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나오면 강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시집 정말로 1년에 한 편씩 이렇게 사가지고 읽는 사람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와 예배만 참석하면 48편의 48편의 시를 읽고 그림을 보는 거니까 이 정도입니다. 예. 이 양반은 항상 믿음의 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항상 마지막에 결론이 있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부자도 되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은 데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동등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그게 힘이 돼도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서 현존하는 자들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